디도서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있는 환경 또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교회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다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이상 너무 복잡하고 또 공사하느라고 애쓰신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또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그래서 늘 대처하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가야 되죠.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새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거 가지고 가시고요. 또 주일날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 디도서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게 목회서신이죠? 네,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서신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이어 물려줬고, 여기는 그레데 교회를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디도에게 물려줍니다. 디도는 본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보면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 디모데에게는 참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인사할 때는 편지 서두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긍휼, 평강, 긍휼을 하나 더 넣었어요. 이 디도서에는 다른 서신하고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넣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진정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다. 인사 중에 긍휼을 하나 더 플러스 시켰다. 오늘 산에 가면서 모니터해 보니까 제가 이 긍휼을 히브리어에 레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레켐이 아니라 라훔이라는 말이 긍휼이야. 긍휼. 이 라훔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궁. 이 자궁은 생명을,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궁에서 품어주고 감싸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생명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준 것과 같이 그렇게 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에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구나. 불쌍히 여기심, 이게 라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생명적인 것들을 주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도도 믿음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한 그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였구나. 그래서 디모데는 2번씩이나 편지를 하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는 1번밖에 편지를 안 해요. 여기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1장 1절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디모데를 말할 때는 디모데의 믿음이 위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임한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아주 바울이 그 모태신앙의 귀중함을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기엔 그런 것도 없어요. 3절 보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너도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대대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업,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디모데도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본 행적을 따라서 목회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고 디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지중해의 작은 한 섬입니다. 여기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데 이 장로들의 세움의 조건은 6절에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함이라. 그러면서 이 감독도 장로나 감독이나 이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데 이게 거의 같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려 말하고 제대로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교훈하면서 잘 세워가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감독들이 이제 해야 된다. 그러한 자격을 말씀하는데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를 받은 이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 교회에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아야 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어떤 교회는요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회가 다 파탄이 났대. 목사님이 다단계 두목이고 성도들은 다 다단계 그냥 직원이 돼가지고 이거밖에 없다. 다이아몬드만 올라가면 이게 그냥 뭐 아주 이거 그냥 대박이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나요? 제대로 돼도 문제야.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교회지. 장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돈 버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게 돈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벌어야지. 그런 방법으로 벌면 안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하루는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목양실에 오셔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서 교육받은 것을 나한테 쫙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만 하면 교회가 부자가 되고 빚도 다 갚고. 장로님, 저를 잘 못 알아보시네요.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저 그런 거 할 사람 같이 보여요? 장로님? 아, 목사님, 이거 하면은요, 정말 대박 나고요. 교회가 아주 부자 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요, 그래도. 예? 장로님, 저를 잘못 보셨네요. 우리 교회는 바자회도 안 합니다. 교회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게 교회지 장사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장로님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서 장로님직했어요? 장로님 어디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앞으로 이런 마인드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판매행위, 영업행위, 비즈니스 일체 못합니다. 하셨어요? 혼을 냈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루는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물론 좋은 날이 허다해 그 부부가. 그래서 찬양대 대장을 한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화장실에서 목사님 저 오늘 건축원금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아, 잘하셨어요, 장로님. 그럴 줄 알았는데. 아, 네, 장로님,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시큰둥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건축원금 100만 원의 대수요, 그게. 예? 1000만 원이라도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지어놓은 교회 와서 공짜로 뭐 예배 드리는데. 안 그래요? 여기에서 몸과 마음과 생명 다 들여서 건축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100만 원 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이제 목사가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줘. 비즈니스하고 뭐 다단계하고 그러는 거 다 알아줄 테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2천만 원을 투자한 거야. 2천만 원. 아, 그거 투자하면은 뭐 돈 번다, 뭐 떼돈 번다. 그래 막 그게 잘못된 걸로 아니까 그냥 1000만 원 돌려받았대. 1000만 원 투자한 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 지금은. 저 시골에 저 송인숙 권사님 같은 교회, 충북 영동이니까, 거기 가셨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 교회에서도 그냥 어떤 말썽을 일으켰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 임직하셨냐고.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고. 어디서 임직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 새벽에도 그거 복습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텐데, 11절 다시 보실래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막으래요, 막으래. 잘못된 입은 막아야지. 그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대. 어떤 집사님 권사도 있죠. 목록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들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등거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뭐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도요, 이 직업을 못 속이는 거예요. 와서 그거 해달라고. 목사가 해주면 감사하는 거고, 안 해주면은 국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아이고 참. 근데 그렇던 사람들은 다 나갔네 지금. 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런 데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믿음의 아들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니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거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꾸짖으라. 그 시대는 꾸짖어도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꾸짖으면 여기만 교회냐? 아마 튈 거야, 아마. 이렇게. 요새는 교회 징계가 없습니다. 꾸짖음과 이런 게 없죠. 예. 책망이 사라졌어요, 책망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는 좀 꾸짖어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다음에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5절 같이 읽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서 깨끗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깨끗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거는 완전히 마귀짓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들어가면은요, 마귀가 들어가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얼마나 반가워. 제대로 교회에서 못 보던 사람 전화를 받았으니. 집사님 어쩐 일이야? 왜 막내 아들 같고 막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잘 못 와? 잘 나가 있죠. 근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일로 전화를 드려도 되는가 하면, 뭘 얘기해봐. 뭔 일인데. 저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어요. 뭔 일인데.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좀 지능도 모자라고 다른 아이와 같이 이렇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데 학원에 보내도 되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만큼 배우고 학원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왔어. 학원에 왔는데 정말 좀 덜 떨어졌으니까 덜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그러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원장이잖아요.
검도장, 거기는 아버지가 원장이고,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는 보습학원 원장이고, 거긴 다 그렇게 해. 뭐 자기 건물이니까 건물세 그런 건 안 나가겠지. 정영 집사님 가지고 다니는 봉고차, 거기 이제 차량 운행해 주잖아. 근데 이 아이가 문 입구에서 딱 발을 벌리고 탁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다른 친구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의자에 가서 올라가서 앉아라 그랬더니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섬찟하더래. 초등학교 2학년이야. 2학년. 눈에 초점도 없고 흐리멍텅한데 이게 섬찟하더니 그 다음엔 점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지더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휴 무서워서요. 지금도요 덜덜 떨리고요. 무서워서 아이고 이거 바보 같아 이거. 아이 그거 귀신 들린 거야 그거. 야 만일 그 애가 눈을 똑바로 뜨고 눈동자를 맞추면 너 나가 떨어졌겠다 너는. 걔가 지금 흐리멍텅해서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린데도 네가 그랬으니 아이고 바보 같아.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 아이고 참 코로나가 죽이냐? 죽여? 야 저 예담이네 봐라. 최슬기 집사님네 한 번도 안 빠졌다. 그 세 자매들 그냥 다. 근데 그게 그냥 온 줄 아냐? 옛날에 봉천동에서 그 애 하나 둘 셋 낳고 업고 안고 걸리고 그러면서 그것도 한밤에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반주호로 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 요즘 왜 못 오는데? 아유 잘 해야죠. 아 근데 요즘 몸이 아파서 그거 봐. 몸 아프다 그러지. 그거 하나님이 잠깐이면 고쳐줄 텐데 뭘 몸이 아프다고 또 그리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 귀신 들린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한 방이면 나갈 텐데 뭐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서 지금도 떨려? 아이고 바보 같아. 아이고 참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유 맞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또 이제 대답은 잘해야죠. 충청도 사람같이 대답은 참 잘해. 죄송해요 충청도 사람들. 한참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요. 아유 얼마나 이게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고 참나 네 속에서 그냥. 그래서 내가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거든.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귀신을 들려서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왕들이나 장관들이나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나가냐. 이게 믿음인데. 아니 믿음으로 좀 마음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을 사탄을 툭툭 치고 가야지. 아니 그거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냐. 2년여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어야지. 이거는 안 죽어 데리고 와봐. 예린이 누구야 그거 우주 안 죽어 데리고 나와야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그 속에서 데리고 있다고 사냐? 아이고 바보 같아. 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저한테 용코로 걸렸지. 아이 죄송해요. 이게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지. 제대로. 지난주에는 뭐 했는데 거기 갔었어요. 근데 안 보이던데 영성으로 해서. 왜 영성으로 있어? 늦게 와서. 늦게? 아니 남들은 1부 예배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는데 3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늦어? 야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예수를 믿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이고 줄 게 없다. 줄 게 없어. 예. 다음 토요일날 족구원 되니까 족구하러 좀 와봐. 그래서 저 교제도 하고 아유 하고 싶은데요 몸이 그거 봐 그거.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 네? 주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으로 좀 살아봐.
그럼 건강하게 해주고 다 책임져 주는데 이가냐 죽을까봐 교회도 못 오고 죽을까봐 뭐도 못하고 야 그게 믿음이냐 믿음이야. 아이고 바보 같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도 나가 떨어지고 아이고 예수 이름 한 방이면 가는 거야. 네 속에 예수 이름 있어?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대답은 잘해야죠. 이번 주부터 또 살펴봐야지. 그런 대답 듣는 게 한두 번인가 내가 아이고 참. 그래도 성품이 좋아 그 친구는.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정영웅. 이름은 영웅이야 히어로.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졸개한도 안 돼. 졸개도 안 돼. 지 아들은 우주인데 우주만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린은 제가 이름 져준 거야. 예린이 예쁘잖아요. 예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안 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그저 그냥 인생 망친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 안 믿어 써보세요. 그는 대학 교수를 해도 하고 학원 원장을 해도 하고 뭐 국회의원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아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에 회당장을 해도 하고 뭐든지 해. 근데 예수 믿고 매일 가서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꼭 나에게 형통한 거 좋은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고난이고요. 그 다음에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희생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그 길이니까. 이거 안 하려면은 주님이 이거 안 하는 자는 뭘 좀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주실 수가 없어. 그거 해야 돼. 그거. 훈련, 연단, 고난에 가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주님 가신 길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그 길.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그럼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가면은요, 사탄이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또 그런 얘기 해줬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설교 들어봤어? 듣긴 뭘 들어. 교회 예배 안 나오면은 그거 설교라도 듣고 그랬는데 안 들어. 주로 듣는 분들이 예배 드린 분들이 또 듣는 거야.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들어. 다 팔아먹는 거야, 신앙. 그 전에 들었어? 내가, 너 신천지지? 그런 거 들었어? 모른대, 자기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들어봐, 좀. 9월 19일 날, 바울의 비전이라, 바울의 환상이라는 거. 그래서 또 모르니까 제가 또 일부러 그거 캡처해가지고 보냈어. 이거 들어보라고. 너 신천지지? 그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무고죄로 고발하면 가서 걸리고 그래야 돼.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놈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얼굴에 써있잖아 마이. 내가 막 그랬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그 신천지 놈들이 편지를 또 보냈어. 오늘도. 나 이제 편지 봉투만 보면 이게 신천지지 흔천지지 다 알아. 그놈들이 보내는 거. 야,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갔는데도 또 보내는 거야. 또 보내. 지독한 놈들. 이만희는 징역 3년 구형받았습니다. 이제 감옥에 갈 거야, 이만희 또. 그랬는데도요, 그 신천지 추종 세력들이, 아이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을 좀 잘해. 이번 주부터 잘 나와. 존말할 때 잘 나와. 알았어요, 목사님. 또 성품이 그쯤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무나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에이, 지가 뭔데,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갚버리면 또 끝나는 건데, 뭐. 또 얘기할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얘기도 해줬네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 한 군데라도 비면 사탄이 거기 뚫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뭔 힘이 있냐? 근데 걔 힘 많다? 누구의 힘일까요? 마귀의, 사탄의 힘. 조심해야 돼. 걔를 두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데리고 가라고 돈 돌려주고 데리고 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걔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고 걔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마귀는, 사탄 마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거든. 봐라, 너 네가 말을 듣지 않잖아. 딱 벌리고 애들도 못 올라가게 하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정신 차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이게 귀신보다 힘이 강하면 한 방이면 다 날아가잖아. 훅 가버리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게 굳건히 서야 돼. 2장 가게, 2장. 오직 나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는 거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지금 목회자 디도에게 이렇게 지금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없은 여기움을 받지 않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단들에게, 어떤 세력에도 책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언행심사를 좀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속량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하려고 하시면 잠깐이면 하십니다. 잠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그렇죠. 15절 갑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왕도 못하는 일, 장관도, 장군도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을 다윗이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말이죠. 다윗이 싸움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자기 사위이자 자기의 부하인데 야, 내가 좋은 사위를 얻었구나. 내가 좋은 부하를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큰 제목,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놈이 나보다 만만이다. 난 천천인데 나보다 10배가 더하는 만만이다. 그러면 저놈이 차지할 것은 내 자리밖에 없다. 왕의 자리는 나는 이제 저놈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사단이 딱 갖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끝내 자살하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쟁에서 세 아들 다 잃고 자기도 혼자 살아남았는데 병기든 비소에게 죽이라고 하고 비소가 어떻게 죽여요?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하고 맙니다.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다. 좋은 부하를 두었다. 이제 나는 쟤만 부려먹으면 제가 내 대신 모든 걸 다 할 거다. 얼마나 좋아. 자기는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는데 이게 엉뚱한 사단이 정신을 심어줘가지고 사울은 일평생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그리고 자살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러한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행복한 삶이요. 이게 승리의 삶이야. 이게 승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삶이란 말이죠.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뭐 하지 말라? 연명하지 말라. 다 들으시고 오셨네. 연명하지 말라고. 산소호흡기 꽃걸음 다 빼버려. 일찌감치 다 저기 유서 써놓고 말 다 하고 자녀들에게 연명시키지 마라. 나는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때가 안 되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상한가 보다.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는다니까. 절대로 안 죽어. 그것도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죽을 때다. 그래야 죽는 거야. 예. 근데 벌써 하나님이 죽을 때다 징조다 보여주셨는데 더 살겠다고 내가 난리를 쳐? 쓸데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풀무불도 들어가는 거고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좋은 거고 예, 다 좋은 거야.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 근데 뭐가 무서운데요? 뭐가 두려운데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안돼. 그것도 없잖아. 내 안에 주님 계시겠다. 삼일체 하나님 딱 지켜주시겠다. 죽음의 두려움이 벌써 온다는 건 이게 벌써 사탄이 그걸 다 사로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쁨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혼인 예식 참여하러 가는 거잖아. 정말 진짜 멋있는 삶을 살러 가는 거잖아. 이게 슬퍼하고 애통할 것도 없고 정말 기뻐하면서 가야 되는 그 날이거든요. 예. 우리 주님 만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이 면류관 받았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좀 더
죽음을 멋있게, 나의 마지막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나 장례식 가서 슬픈 그런 것보다는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할렐루야 찬송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는 정말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점점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가치관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도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그냥 높여주시고 더 그냥 엄청나게 주시는 그리로 가는데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봐도 너무 신나는 나라인데 너무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3장 2절입니다. 3장.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계속해서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이 또 나왔어요. 긍휼하심, 라훔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무엇과 같다? 자궁과 같다. 생명과 영양과 감싸줌, 돌보아줌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의 긍휼하심. 이게 엄청난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좀 말이 어렵지만 불쌍히 여기심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풍성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히 부어주실 때 풍성히 받아야 돼. 난 못 받았다고 난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귀신 들려서 그런데도 무서워 덜덜 떨지 말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만약 성령에 충만해서 굿터는 집이 무당이 덜덜덜덜 뜨고 지금 막 그런데 갔다 그러면은 무당이 뭐라 그럴까요? 야야 여기 예수쟁이 왔으니까 가라. 나 이거 춤 못 춘다.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작두에 올라갑니다. 야 신기하죠? 이 신이 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작두에 올라가서 안 째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금방 못합니다. 그거. 빨리 가라 그럽니다. 예.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잘 다녔으니까 나도 업혀가지고 따라다니고 걸어가지고 따라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잘 따라다니니까. 대 내린대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붙잡고 있으면은 이게 귀신이 역사하면 막 떨리는 거야. 막 떨려. 저도 가서 같이 잡았는데 떨리긴 뭐가 떨려. 아무렇지도 않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적 있잖아요. 주먹 이렇게 써는 거. 많이 써놓은 거 그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10m, 20m 그냥 하늘 쫙 올라갑니다. 야 너무 신기해.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해. 예수쟁이가 거기 가면은 이게 귀신이 지금까지는 역사를 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가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점치러도 한번 가보세요. 점치러 가서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내가 가짜든지 점쟁이가 가짜든지 그거는. 철학과는 달라요. 철학과는 이게 통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긴 달라. 점집, 비아리에 점집 가보면은 이렇게 그 점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점괘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가짜야. 아니면 그놈이 가짜야. 둘 중에 하나. 가짜야. 이게 절대로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점쟁이는 이래.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전도해 주는 점쟁이도 있다니까. 그런 점쟁이는 필요해. 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집사님은. 근데 자기가 간증하는 거야. 제가 점치러 갔는데요.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 왜 점치러 왔냐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예수 믿고 전도왕이 되고 그랬어요. 좋은 무당, 좋은 점쟁이지. 근데 그 점쟁이도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니까 그 점쟁이도. 8절 갑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주눅 들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좋은 것을 굳세게, 잘못된 것은 책망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분쟁을 일으킬 만한 신화, 족보 얘기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요것은 좀 완화해서 한 거고, 사도 요한은 정말 이단과 많이 싸운 그러한 사도거든요. 요한이서 1장 10절 가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396쪽)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같이 얽혀가지고 얘기저기 하다가 보면은요, 동화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 믿음이 연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너무 이단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신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문 닫아버려. 그리고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놈들하고는. 예? 너 심천진지 이런 자신 없으면은 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가라.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다시 얽혔다가는 이제 또 믿음이 약하면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기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다시 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이제 죄를 짓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갑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15절 읽고 같이 마칠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은문하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나도 문하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안 될 일도 없고요 못할 일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No problem.
그런데 주님의 사랑,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내가 두려워지고요, 무서워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험난한 세상, 코로나는 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앞으로 오미크론이지 뭔지 그것보다 더 강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올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게 올 거예요. 굴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사모하며 나와싸우니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디도에게 부탁하고 건면한 것 이상 우리들도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국회에서 계속 노인위 중에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차별금지법은 물러가게 하시며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대한민국 교회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 하나님 매일 숫자가 적어지는데 지켜주소서. 힘을 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안에서 주님 칭찬 듣는 귀한 열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